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유대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을 어떻게 해칠까 마음에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문들이란 문들은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꼭꼭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끄트머리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 공동체 속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면 또는 2장의 이야기를 오순절날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오순절날 출발했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20장 21절, 22절, 23절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 공동체가 이제 정말 거룩한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룩한 교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권세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 용서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나라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속에서도 그잖아요. 서로가 총뿌리를 마주대고 그리고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조그만 울타리 속에서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긁었다는 거죠. 또 내 삶 속에 심각한 손해를 나에게 끼쳤기 때문에 나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인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빛을 나타내냐면 용서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받은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루ach,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에게 그 흙에다가 집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제자 공동체는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주님께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새로운 아담으로 하와로 다시 창조된 새롭게 빚어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그런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집어넣으신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뭐 크고 작은 것, 교회가 좋고 나쁜 것, 왜 그렇게 차별을 짓고 그리고 왜 그렇게 구별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것이죠. 이 교회 속에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라고 하는 디두모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새롭게 창조된 성령을 주시는 바로 그 장면 속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우리를 빚어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누구예요?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이에요. 12제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이름만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몸은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데 정신과 영혼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백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쭉 읽어보면서 생각할 때 과학주의자이고 그리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한번 꼭 손바닥에 자국 난 것을 한번 찔러보겠다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설교를 해도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가면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인간에게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에게 분명히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치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아갔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공동체는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런 모습들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네 경험이 절대적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성령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너가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8절에 보면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도마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뭐예요?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손으로 내밀어서 그 못자국에 난 것과 창에 찔린 허리를 손가락으로 넣어봤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도마의 가슴을 울렸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생각과 그리고 도마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런 경험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믿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바꿔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 복음에서 요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보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보다 전혀 다른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됐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주는 누구예요? 바로 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차원이 다른 신앙의 고백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29절에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누가 복 있는 자냐라고 얘기할 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과 사실은 같은 문맥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누가 복된 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너무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사실은 처해 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을 사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죠.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진면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